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즉 무지한 제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이제 무지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도 조금은 비밀에 쌓인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떡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연속선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뒤에 그 남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서 보니까 배에 떡이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떡은 제자들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즉 종교적 기득권자와 세상 권세자들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룩은 떡 만들 때, 빵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째서 알아듣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5개로 먹이고 남은 게 얼마이며 떡 7개로 먹이고 남은 게 얼마이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하죠. 남은 것이 얼마큼 됐는지. 그러나 그 남은 것은 잘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은 이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마가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의사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우리가 흔히 명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환자들의 병을 잘 고치는 실력을 갖춘 의사를 명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명의이실까요? 아니실까요? 환자의 병을 잘 고치는 것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명의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낫게 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라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 손을 잡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랜 시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말씀, 단 한 번의 행위로 환자들을 고치신 것을 볼 때 분명 명의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명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는 어딘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의 행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이곳에서는 두 번 행위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23절에 보면 이제 안수를 하시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데리고 이제 안수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그대로 이제 눈이 뜨여지고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맹인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는데요.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이 맹인을 우리가 무시해서 침 뱉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침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맹인이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제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대답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이 대답은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낫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훌륭한 명의인가를 질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고쳐주시는 명의임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함으로 그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는 두 번 안수를 하시면서 그 눈을 밝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째서 이 맹인에게 두 번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 안수하는 걸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필 이 맹인에게 안수하실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약해졌던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경고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맹인에게 2번 안수를 행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눈을 밝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결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2번 안수를 하셔서 그 눈을 밝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직분을 받으면 이제 모두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 눈의 안수의 과정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히 떠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닮아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의 눈에 2번 안수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게도 안수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도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새벽만큼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